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강의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또 나머지 19장에서 40장까지의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했죠. 중국 목사님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엄격한 선교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에 대한 압박이 많아서 교회와 교인들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산당이 허락한 삼자교회까지도 문을 닫게 만드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와 압박 속에서도 중국의 기독교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성한 신앙과 또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전도가 일어났고, 오히려 전도가 보장되는 편안한 시대에는 기독교가 아니란 신앙이 되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 박해는 중국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약 1억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들 감이 지금 안 잡히니까 몇 명이라고요? 그런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5천만 명 남짓인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니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비공식 통계로는, 다시 말해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기독교 인구가 2억 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러니까 13억 중국 인구의 아마 15% 정도에 다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교회는 공산당의 박해도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에서 허락한 공식적인 신학교가 각 성마다 하나씩 있기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아니하고, 또 공산당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의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해 주기를 바라는데, 외국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국 목회자들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잘 인도해주고 잘 세워준다면 앞으로 중국 교회가 세계 복음 전파에 아마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온 한 여자 전도사님은 이미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앞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세계 복음화에 힘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신학원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잘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은 이미 벌써 1,5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데가 없고 더 공부하고 싶은데 그래서 2년째 벌써 이 신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제가 강의하는 그런 모습, 학생들 약 27명의 학생들 일부만 이렇게 나오게 되었겠죠. 다음.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통역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통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즉석에서 그냥 바로 그냥 중국어로 통역을 합니다. 제가 못 따라갈 만큼 통역을 빨리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실 이 사진은 이게 공개되면 저도 또 잘못하면 중국에는 가기 어려운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의 왼쪽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저쪽 끝에서부터 보면은 두 분이 이번에 오셔서 같이 강의하신 교수님이신데, 두 분 다 대학의 각각의 교수님들이신데, 남자분은 경영학을 공부하신 교수님이시고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여자분은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교회의 경영학적인 면에서의 교회 운영 그런 것을 아마 강의하시고 1시간 강의하시고, 또 영문학을 공부하시면서 아마 중세 교회 수도원의 영성에 대한 공부를 많이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의 영성에 대해서 오셔서 1시간 강의하셨습니다. 저리 쪽 끝에 보면은
저와 같이 가서 이번에 강의했던 신약에서 주기도문을 강의했던 흑석동교회 유성철 목사님이시고, 제가 구약의 출애굽기 강의를 했고요.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신학원을 운영하면서 중국 선교를 힘쓰시는 두 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은 이제 이 여든이 다 이렇게 되신 장로님이신데 30세에 코리아 헤럴드 홍콩 지사장으로 파견 나가셔서 그때부터 외국에 주로 쭉 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홍콩에 계시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국 선교, 특히 목회자 교육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신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한번 아마 우리 장로님에 대한 소개는 좀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꺼주시죠. 재작년에 제가 베이징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한 주간 강의를 다녀왔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 베이징 신학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그 감시와 압박이 심해서 결국은 작년 말에 베이징 신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에서 교육을 어떻게 지속하려고 해외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서신학원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을 알고 홍콩으로 옮겨서 홍콩 미션 센터를 만들어서 중국 이외 여러 나라로 장소로 다니면서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곳까지 오기에 너무 먼 오지에 중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스 타고 와서 다시 기차 타고 하루 종일 오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해서 꼬박 이틀을 걸려서야 오셨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작년 11월에는 제주도에서 2주간 동안 집중 교육이 있었는데, 중국에 정말 얼마나 오지면은 거기서 목회하신 한 여자 목사님은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산에서 버섯을 따서 말려가지고 팔아서 차비를 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분은 오시면서도 버섯을 한 자루 따가지고 와가지고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참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중국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떻게 먹고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과 갈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일상적인 삶의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서 좀 더 높은 차원의 고민을 하며 사는 분들도 있죠.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고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민하며, 또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잘 압니다.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과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전파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뜻, 그리고 내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이 무엇인가 잘 압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고민은 내가 하는 일, 나의 환경과 여건 속에 담겨있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내가 과연 이성적으로서 정말 의지적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뜻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갈등과 고민 아닙니까? 차라리 원하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삶에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잘된 일이고 정말 내게 행복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참 많지 않습니까? 진정 나는 이기적이고 너무 내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원하는 바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한다는데 여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들려주신 말씀 듣기는 했지만 수긍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확신을 갖고자 교회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문제는 돌아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 했는데 그 뜻을 실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돌아가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집에 돌아가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의논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보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죠.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그거 가짜 아니냐 뭐. 그래서 앞에 나오는 15장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요구할 사항이 무엇이냐, 많은 의논을 했겠죠. 그러다 결국 내린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도록 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방인의 선교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정을 듣고 바울 사도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정말 더 큰 꿈을 가지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육지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난번 1차 전도 때와는 정반대쪽으로 올라가 소아시아 쪽, 지금의 터키 북동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오히려 자꾸 반대쪽 남서쪽으로 내려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1차 전도도 잘 마쳤잖아요. 그가 얻었던 좋은 그 효과들, 전도의 열매들,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모인 그 사도회의에서도 당당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얻게 된 결과 뭡니까? 이방인 전도도 허용받았습니다. 중요한 사도들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결과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세웠던 2차 전도 계획, 이번에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했습니다. 아마 이 전도 계획에 함께하겠다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한 물질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 치밀하게 이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대로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다고 해서 말 끝마치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러나 그는 그가 원했던 그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남서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이른 도시 드로아,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나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도 다 했을 것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준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바꾼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도의 길이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이 서쪽 지방의 전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지역의 전도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한 동네가 안 되니까 그 옆 동네 다른 동네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대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대륙의 운명을 바꿔놓는 엄청난 전환이었습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기독교 복음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던 복음 전파 계획을 유럽 지역으로 얼떨결에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바꾼 것, 그거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이 좌절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찜찜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곧 유럽 전도의 길을 그렇게 모색하고 변경했던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상을 보고 나서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전혀 준비된 바가 없고 계획된 바가 없었지만, 그러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다급하게 요청하는 한 마게도냐인의 간절한 요청,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그 환상 하나에서 앞으로 펼쳐질 2차 복음 전도의 그 길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을 향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의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빌립보에 루디아시에 살면서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 두아디라시에 살면서 옷감 장사를 하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요즘 옷감이라 그러면 다양하게 많이 그저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주 값비싼 고급 옷감들, 특히 비단 같은 그런 값비싼 그 원단들을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하고 있었던 루디아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녀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전도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게 되고, 바울 사도의 일행은 바로 루디아의 지원을 받아서 그 이후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일이 자꾸 꼬일 때 그걸 계속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실패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목적이 명확하다면 그때는 다시 일어나서 또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방향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한번 실패했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노력하여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능력을 갖추고 준비해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면 결국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함께 또 하나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적절한 기회, 적당한 때를 놓친다면 효과적인 결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우리의 삶에 다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결단했다면, 이것이 바로 기회다라고 알았다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다. 너무 재고 따지고 망설이다가는 기회, 좋은 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결단하게 하셨다면 즉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축복의 기회, 성공의 기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 한번 놓치고 나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대충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사람의 마음도 감동을 주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그의 그 치밀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하는 일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내 뜻을 이루고 말겠다, 그렇게 고집을 쓰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국 애는 애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들고 물질은 물질대로 다 허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까 결국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하면 신앙을 떠나게까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목적 하나는 결코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어려움을 내가 넉넉히 감당해내겠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보세요. 웬만큼 일이 막히고 더군다나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일인데 성령께서 막으시면은 웬만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두죠. 아유, 다시 그냥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회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 복음 전파에 온 마음을 애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는 충성된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 목적, 복음 전파의 이 기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 사도는 그동안 그렇게 치밀하게 세웠던 계획, 그 북쪽 지역의 복음 전파의 자리를,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다 내려놓고 맙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가졌던 그 선교의 계획들을 미련 없이 다 접어버리고, 그때 그 순간 지금 여기서 바로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인도하시니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갔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이 되며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중한 쓰임을 받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경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역사, 그 계획을 이루시지도 않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바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내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이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을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중국 목회자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제게 있었습니다.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을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70이 넘으신 한 선교사님, 70에는 한 80이 다 되셨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제 마지막 강의 시간에 어떻게 우연히 와서 참석을 하시고는 저보고 강의가 끝나니까 강의 교재가 좀 있습니까? 그러셔요. 사실은 강의 교재를 다 해서 메일로 보냈는데 아마 이 중국의 그 인터넷 상황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으니까 이게 다운을 못 해가지고 교재를 못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재 다 보냈는데 교재를 못 만들어서 교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늘 마지막 강의를 들어오니까 앞에 강의가 너무 아쉬워서 그런데 목사님 그 강의록을 좀 제게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무리 강의가 좋다 그러더라도 학생이 교수 보고 강의록 달라 그러는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글쎄? 근데 하도 여러 번 자꾸 말을 해서 민망하기도 하고 제가 대단한 것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오면 지천에 깔린 게 그런 교재 아닙니까? 근데 거긴 그게 없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드리고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내일의 나의 꿈, 나의 삶의 어떤 장밋빛 계획들, 아니 개인적인 내 노후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하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 안 되면 환상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말입니다. 아니요. 사실 바울 사도의 삶을 보면은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 바울은요, 시작할 때부터 환상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 그때는 바울이 아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환상을 보고 그 자신이 지금까지 소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의 발걸음을 완전하게 돌려서 주님께로 향했지 않았습니까? 환상을 보고 그가 바뀌어졌습니다. 첫 유럽 지역의 전도지였던 빌립보. 근데 그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잠을 자던 중에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처해졌던 수갑이 저절로 다 풀리는 기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가 세 번째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그 가까이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밤을 새우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말한 중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령께서 자신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서 결연한 그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다 뭡니까? 환상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딸 중에 예언하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갑자기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구나. 그래 알았다. 그리고 얼른 도망을 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다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로마로 체포가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던 중에서 그 배가 심한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기진맥진한 모든 배 탄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 외에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그의 삶을 사는데 많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사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환상을 보고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며 살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의 일생 내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따라서 살았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환상을 보십니까? 환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게 뭔 뜻인지 모르고 꿈 같기는 한데 개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전혀 환상은 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삽니다. 또 나아가서 그냥 그야말로 보기는 봤는데 헛된 환상을 봤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허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헛된 환상을 보고 쫓아가는 삶은 아닌지요. 바울을 환상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환상을 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며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환상, 이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분명한 목적과 적절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충성된 마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경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저희들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늘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환상을 통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